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입니다. 어,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 뽑아가지고요 제사장을 세웠고, 그 중에 또 이제 한 명,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제사장은 많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의 자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서, 사람 중에서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아론과 모세를 막 비방을 했거든요. 왜 니들이 지도자, 너희들만 지도자냐? 왜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원망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을 비롯해 가지고 12지파에게 지팡이를 가져온다.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다는 증거들.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소명이 필요한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위하여? 사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사장의 직무죠. 제사장이 뭐 하려고 부르냐? 직무가 있죠. 그게 이제 사명이죠. 목사든 특히 목사는 더 그래야 되고, 중직자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일에 올인을 못해요. 올인할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거든요. 사명이 있어야 뭐가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있어야, 사명이 있어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어떤 심지어는 손해가 왔고 어떤 때는 죽음이 와도 그걸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랬다고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원하시는 자. 그래가지고 제자가 된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떠나간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뭐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교회에서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의 예식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교육자로,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다는 거. 그거 믿어야 돼요. 뭐 중직자뿐이겠습니까? 교사, 뭐 구역장, 교회 직분들을 다 뭐라면은 그냥 받아놓고 내팽개 쳐버려. 그러면은 그 받은 거라 말하죠. 내가 받았다면은 거기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그 일을 완수를 해야죠. 하나님은 뭐 하려고요? 1절에 왜 제사장을 세웠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세운 거거든요. 그럼 사람 무슨 사람? 사람의 뭘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은 중보자로 세우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뭐 하는 거냐? 뒤에 보니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나니, 사람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예물을 가지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만, 이 직분이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연약하다. 그래서 제사장의 연약함에 대해서 2절 3절에 설명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뭐요? 연약에 휩싸있다.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이 완벽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냥 부른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부른 거죠. 그리고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뭐요?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사장이지만은 뭐 한다고요? 자신이 연약해요. 그리고 자기도 뭐요? 죄인인 거 있죠. 죄를 위하여 뽑혔지만은 그 자신도 죄인이라.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도 뭐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완전하지 못하다. 구약의 제사장. 또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만약 하나도 없거든요. 제사장도 다 죄인이라.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본인도 제사함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목사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완벽한 사람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요. 용납이 돼요. 완벽하면은 뭐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반대로요. 이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 아론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왜 갑자기 왔냐? 구약에 뭐요? 6절 말씀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해놓은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는데 구약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아브람 앞에 보내면서 이제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아론하고 이제 구분이 뭐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지만은 자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또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도 영원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9절에 예수님 뭐예요?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 그래가지고요, 9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셨은저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그리고 구원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중에 넘겨보면 알지만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한 번 단번에 죄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 많은 사람이 누구죠?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단 말은 저주를 받으셨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자기를 희생 제물로, 구약에는 양, 소, 비둘기를 희생 제물로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 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어디에서요?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절대로 1%도 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조금 서로 잘났고 못났고 서로 잘하고 못하고 능력 있고 없고 하지만은 그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지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이 경제의 축복을 받았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있다, 건강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번 주기의 결론이 뭐였죠?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나를, 제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가 결론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하느냐? 내가 아무 힘도 없고 쓸모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예배전 찬양을
속죄에 대한 찬양을 계속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다 끝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절 8절에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구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도 죽고 싶어서 죽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가를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 뭐 했다고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8절 말씀에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왜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이삭이 아버지 늙었다고 막 뿌리치고 갔다면 어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믿으라. 그래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요. 지난주죠.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다른 거는 죄만 없다는 거죠.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 피곤해가지고 주무시게 되고요. 배 고물에 누워서 가지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 하기도 했고요. 예수님 눈물도 흘리시고요.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도 똑같은 우리가 당하는 그 똑같은 고통이에요. 신약에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영지주의가 나와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 그냥 귀신처럼 영적으로 보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생부터 모든 것이 딱 하나가 틀어지니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도 그냥 환상처럼 보여진 거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을 완전히 그냥 부인한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냐?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뭘 기도했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단성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엄청난 갈등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요 44절에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자기 어떤 육신적인 이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나오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진짜 이 백가죽에서 이 몸에서 힘을 쏟으면은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 좀 심한 사람은 피를 토하는 그 기도했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이 십자가 앞에서 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자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통의 이 소원을 이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고통의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죽어야만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아까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고통을 당한다면은 예수님도 다 하신다.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다. 예수님이 다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의 완성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 그리고 제사장의 이 모형이거든요. 구약의 제사장은 이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직분은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또는 언약적으로 보면은 이 제사장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다. 다시 말해서 미완성된 사람의 제사장이 이제 완성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라는 모형이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제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 제사장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완전히 이제 완성됐다는 말이고, 구약이 필요 없다는 말은 구약 말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약의 어떤 제사장, 구약의 제사함 받는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 해결하는 성막, 죄 해결하는 제사장, 그 제도가 필요 없는 거지 구약의 내용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구약을 완성했다는 말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에 있던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던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법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뭐 물두멍이나 떡상이나 촛대나 번제단이나 그게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법궤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게 다 이제 완성됐다는 말이지 구약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증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고 믿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뭐죠? 구약과 신약, 구약의 이 제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 있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해가 되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이 없으면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거죠. 구약에서 쭉 예언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시간표가 떼어서 딱 예수님이 오신 거다. 로마서 8장 2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분이 되라.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끝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죄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죽음과 사망의 사단의 법에서 지옥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본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계속 뭐에 맥혀요? 구약에 잡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내가 죄에서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에게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죠? 예수님이 다 끝냈구나. 나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되구나. 따르기만 하면 되구나. 그런 거죠. 그 조금 응답받으면 뭐죠? 전달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뭐예요? 종이 되지 마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무슨 종의 멍에죠? 율법의 종에. 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겠죠? 제가 제일 처음 날에 유대인으로 있다가 돌아온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있어 놓으니까 율법에 능한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능한 거예요. 그게 딱 율법과 전통과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거기에 매여서 뭐 하지 마라? 종노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종교적인 생각, 윤리 도덕적인 생각에 매여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종노를 하지 마라. 거기에 종노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내 어떤 내 기준에 종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남이 이 상처를 안 줘도 자기 스스로가 자꾸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그 문제에 눌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도 아닌데 불안에 떨고 아무 문제도 아닌데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스스로 얼굴 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좀 착한 사람이요. 더 거기에 매여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우리는 웃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거를 자꾸 거기에 자꾸 뭐 쉽게 말하면은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그게 매인다고요. 물론 너무 뻔뻔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다락방이 아닌 일반적인 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다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그 지금까지 배웠던 그게 다 매여가지고 그게 이제 이 신앙생활에 누리지 못하도록 평안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말하는 끝이 없죠.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거, 뭐 교회 안에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꼭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했던 거고, 구약의 백성들을 제사함 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연약한 중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못해요. 영원하지가 못해요. 본인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누리면 돼. 그냥 누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은 신앙생활에 말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이 율법과 종교와 전통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13절. 저절 먹겠다 했습니다.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왜? 영적인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영적인 것이고 이게 어린아이 수준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뭐죠?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율법, 전통, 윤리, 거기에 다 잡혀가지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서도 고린도 성도들 보고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지. 그걸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요. 그래서 14절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단단한 음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제 딱 복음으로 답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 축복도 육신 축복이지만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눈이 열리고 누리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육신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그냥 육신것 좋아하고 육신것 뭐 받으면은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